감사하신 주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됐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약속하신 이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린 저를 품에 안고 했던 말이 늘 귀에 남아 있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잘 됐다는 겁니다. 제가 용띠인데 새벽에 태어났답니다. 아침 햇살이 뻗쳐오를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제일 위에 큰형님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어릴 때 다 병으로 옛날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누님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집안의 셋째인데 아들 두 번째인데 제가 그렇게 태어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인생의 명운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 제가 태어난 그 해부터 그야말로 햇빛이 새벽에 아주 우길성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아주 조그마한 꼬마 때부터 들으면서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누나도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지 아버지는 항상 밖에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어머니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형님 하면서 너무 잘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거기 가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쯤 우리 집에 와 있고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아주 엄울한 기운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형님이나 누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했고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욕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원망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자존감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사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걸 어릴 때는 물론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걱정이 없었는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맞게 된 겁니다. 지난 주간 디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큰 도전이 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을 회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다음에는 가난이라도 면했으면 어머니가 좀 더 행복했으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동경했던 것들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싶어하는 이 은혜와 평화였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좀 알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모릅니다. 마치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비로소
어디가 아프다,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수술 받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가 모릅니다. 왜 마음이 아픈지, 왜 외로운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해결할 것 같고, 쾌락을 쫓아 살면, 취미를 쫓아 살면,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은, 그런데 다 허당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예수 안 믿을 때나 다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싶어하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평화였습니다. 그걸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학자로 훈련받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돈 좀 있고 공부 좀 하고 학벌 좀 갖춘 사람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 돈이든 지식이든 사회적인 지위건 무엇건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평안을 누렸던 때는 저는 의심할 바 없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의 사형수로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형수인 죄수가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데, 이런 분이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20대 때 처음 정말 제대로 읽었을 때, 야, 이럴 수 없다.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학생이었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수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어떻게 이런단 말인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고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든지 어떤 상태든지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여러분, 바울이 이 기쁨 평안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그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주 언급합니다.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갖고 싶고 탐스럽고 꼭 가졌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디도너에게, 그리고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서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놀라운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값없이 누리니까 은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평안을 영원한 거기에 와서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그 평안을 누리라. 이런 얘기를 이런 놀라운 말로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 혹은 삶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져야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이 은혜와 평강은 내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먼 당신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아빠라고 표현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내가 너의 아빠다, 네가 내 자식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족보는 제가 밀양박가입니다마는 쭉 78대를 거슬러 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박혁거세가 계십니다. 그 위는 없습니다. 아무도 박혁거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써놓지도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그분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담 하와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빠다, 그분을 내 아빠로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면, 그분을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 내가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질문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영 재미없는 그림이 떠서 이런 분들이 자주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시원찮다 그러면 친구 아버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 아내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품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해본 너희 아버지 어머니, 시원찮은 거 많고 부족한 건 많아도 그래도 나라고 하면 껍벅 죽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걸 한 1억 배쯤 곱하면 내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수렁에 빠졌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기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주 예수라는 분이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질 만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인생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좀 가져봤는데도 돈이 주는 게 별거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뭐 행세 꽤나 한다고 하는데도 그 뒤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허당인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 삶에 희망이 없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밑창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죄를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자리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성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일부러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지역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 성의 성주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성의 율법학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성의 부자들을 만나서 장차 제자들의 후견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수가성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불행한,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한 젊은 여성,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나오는 여성입니다. 이 여자의 불행은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물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여성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들 꼴이 배기 싫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연이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여성이 낮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데 거기 유대인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떠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첫눈에 알았죠. 생김새나 옷 입은 거나 말하는 거나 갈릴리 사람이거나 하는 것까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4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4장 29절을 보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당신이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남편이라고 하겠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 이런 대화라든지 예배에 관한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데 그 고백을 어디에 가서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에게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돈 좀 없다고,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인생에 파도가 많았던 자기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게 아니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성경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여자, 이 불행한 여자, 그 사회에서 가장 시원찮은
이런 여성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 무시했던 그 여자지만은 이 여자가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만나봐라,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 여성 때문에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것을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도 왜 내 삶은 계속 꼬이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가? 우리의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순종, 복상이란 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성경 묵상.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듣는 책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책입니다. 복종하면 축복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지만은 그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런데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그 삶에 순종하고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 삶의 말씀에 복종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디도와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역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과 사도,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은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종은 재산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너 오늘 이거 해 그러는데 오늘 점심때 내가 친구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종은 매 맞고 갇혀서 한 사흘 밥을 굶고,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내놓고 내가 점심때 친구 만나야 돼서 당신이 시키는 거 못합니다. 그런 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거 있어도 되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지금은 이런 종이 없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약간 이런 벌어지긴 해도.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런 종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걸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뭔가를 구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격적인 기도와 대화 한번 하지 못한 분들이 두루두루 있을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게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주도하는 삶인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까? 풍랑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풍랑에 배가 뒤집히는 일은 날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포기하는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평안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근사한 단어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라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출근했던 그 회사에 왜 가신 거 잊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것 알고 가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남자 옆에, 그 여자 옆에 두신 거 알고 한 주간 사신 겁니까? 하나님 생각은 못하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뭐 생각대로 뭐가 잘 안 풀린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이게 평안을 잃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유별난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고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내서 하게 하시는, 그렇게 종이 돼서 살게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하시려고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게 왜 결혼했다고요? 서로 도와서 결혼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결혼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가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 잊지 않았죠? 이거 잊어버리면 결혼 생활의 풍랑이 결코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잠깐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세연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과목을 함께 좋아하는 걸 보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적당하다. 오늘 간증이 나오진 않았는데 성적이 좋아서 의대 가라고.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또 의대 가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들어 계십니다마는 불쌍한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돈은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는 좀 높지만은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린 사람들 봐야 되고 우는 사람들 봐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애들 의사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 조카애가 의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걔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러냐, 여자애가. 제가 수시로 너 그거 그만둬라. 너 정말 하나님이 의사 되게 하라 그러는 거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게 큰아버지는 더 좋겠다. 근데 그게 결국 의사 됐습니다. 좋은 의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 예, 그러면 의사가 괜찮습니다. 힘은 들어도 돈도 좀 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평판도 좋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너는 피아노 해, 너는 법대 가.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도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애가 태중에 생길 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면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이런 일에 관심 없이 살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냄새만 나고 사람 냄새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읽은 책인데 제목도 저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용 하나는 제가 평생을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대 때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다 마치고 부활 후 40일까지 마치고 천국에 성천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 다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브리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12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들 키워서 맡겨놓고 왔지. 가브리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머뭇거린 후에, 그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뭇거린 후에 가브리엘에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나는 대안이 없다. 저는 20대 때 그 글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해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그 사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들은 와이프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인이 죽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서로 해로하면서 평생을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한 사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시원찮은 부모라도 우리만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목사는 제가 안 해도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아이의 아빠 노릇은 제만큼 잘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시원찮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대안이 없다, 이게 아마 리로이 아임스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지고 나면 거기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할 이 상황들을 놓고 네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학교는 단순히 관심 있는 부모들의 아이를 받아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지상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서 동탄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금 내년 한 해 동안 잘 준비해서 거의 덤에는 이 동탄에 세워지는 개척교회와 함께 또 기독교 학교를 동탄에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 지난 5월 30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세담은 불령 선인 청년들 사이에서 유력한 자로 서울과 단동과 심양을 오가며 불평동지를 규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헌병대가 1914년 10월 24일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을 어떤 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길림성 류허헌의 이회영 선생 집안에서 그때 당시 돈 300억을 모아가지고, 집안 돈입니다. 다른 독재관들의 돈이 아니고, 참 우리가 평생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가문입니다. 이회영 선생이 중심이 돼서 그 형제들이 류허헌의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서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전부 독립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이 독립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을 이겨서 우리가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해방을, 자존감을 가지고 맞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무실 역행의 생활개혁운동을 했던 것도 귀하고,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외교전을 펴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것도 귀하고, 그리고 총을 들고 직접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독립군들, 그런데 무려 3,500명의 독립군을 한 학교가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장세담 선생, 이분은 단국대학을 설립한 범정 장형 선생의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국 조선 땅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일제의 눈을 피해서, 교묘하게 피해서 온갖 곳을 돌고 돌아서 청년들을 신흥무관학교로 보내는 바로 이런 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3,500명의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길림성까지 보내서 독립군으로 만들어냈나, 이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글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그 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 그 집안,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이름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산화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도록 만들었습니까? 학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학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랐던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에서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상으로, 교사 이상으로 이 아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훈련했던 디도가 이제는 독립해서 크레다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이런 글이 바로 디도서 아닙니까?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일을 디도서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영적 아비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이 디도가 장로들을, 그 장로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장로는 험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부모가 장로가 되고 부모가 선교사가 된다, 그 다음 대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나님 나라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게 누리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묵상하십시다.